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우리 비춰봤을 때 네 짐승을 받고 네 짐승은 세상의 왕이다, 큰 왕이다, 이런 말씀을 비추면서 어제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심판의 권세도 또 영광도 나라도 다 가지셔서 다스리고 그를 섬기게 된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해 왔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우리 7장 1절부터 보면 그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 네 짐승에 대해서 꿈을 꾸고 또 마음속에 받은 환상, 머릿속에서 굉장히 잊혀질 수 없는 가운데서 큰 근심으로 번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 곁에 모셔 서 있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니엘의 속마음을 알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줬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에 9절부터 보면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나오죠. 그분이 계신데 보좌가 있고 곁에 서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 심판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 그래 책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 곁에 서 있는 자, 왜 곁에 서 있습니까? 섬기는 자들이죠. 전사입니다.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매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얼마만큼 잊을 수 없는 가운데 번민이 생겼고 근심이 생겼으면 또 다시 이 환상 속에 곁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게 됐을까? 우리는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냐면, 거룩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할 때 여기에 이루해 주신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꿈 때문에, 환상 때문에 너무 번민 속에, 여기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근심, 번민, 이를 위해서 애통이 여길 때, 병이 생길 지경같이 되어졌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섬기는 곁에, 하나님 보좌에 섬기는 곁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진상을 물어봤더니 해석을 해줬더라. 그 해석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18절의 말씀 보니까,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 큰 짐승은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니라. 네 왕이다. 자잘한 조그만한 왕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큰 왕, 세상의 큰 왕이다. 네 짐승은 큰 왕이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서 바다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몰아붙였던 바람, 바다에 이제 바다 잠잠하다고도 폭풍이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네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사자가 나왔는데 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붙었다. 그 다음에 곰이 나왔다. 세 번째는 이 표범이 나왔다. 6날개가 붙어 있다. 4날개죠. 4날개가 붙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왔는데 앞에 세 짐승보다 더 무섭고 이빨이
이 철로 되었고 어떤 것이니 바사버리고 또 나머지는 발로 받고, 그런데 이건 어떤 것보다 더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그 소름 끼치는 그런 짐승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10뿔 가진 짐승,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또 그 먹기도 하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그런 환상 네 짐승인데 그 해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큰 짐승은 세상의 네 왕이다. 근데 이 다니엘은 특별히 네 짐승 가운데 네 짐승 가운데서 네 번째 짐승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왜? 거기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잊을 수 없고, 다른 짐승은 단순했다고 한다면 사자는 두 독수리의 날개가 붙었고 곰은 단순했잖아요. 그 다음에 표범 거기에 네 날개가 붙었고,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짐승은 10뿔을 가졌고 10뿔, 그 다음에 10뿔을 가진 가운데서 이빨이 쇠로 되어 있다 이거죠. 못 부서뜨릴 것이 없이 다 부서뜨리고 발로 받고, 그 다음에 10뿔 가운데서 그 사이에서 뿔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새 뿔이 빠지고 뿔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말을 하고 또 눈도 있고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무시할까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을 더 알기를 원했다. 우리 19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바로 이런 네 번째 짐승은 모양을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10뿔이 있고, 연상 한번 해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뿔 사이에서 또 뿔이 하나 나오는데 나머지 뿔들은 3개가 빠졌다. 그 새로 나온 작은 뿔을 가만히 유심히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그 말하는 입도 있고 눈도 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의 이빨은 쇠로 되어 있고 또 이 발톱은 발은 노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면 다 씹히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하여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의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세상 나라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 이 내용들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을 알아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네 번째 짐승에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고자 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했다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네 짐승들이 이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10뿔을. 그런데 이 뿔들을 가진 자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거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이겼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원한을 풀어주셔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었다. 자,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던지기 전에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던져졌을 때 누가 보면 누가 이겼어요? 참수한 자들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왔을 때 다니엘 세 친구도 불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불이 꺼져버리고 아무리 살리려고 하면 꺼지지 아니할 때, 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다 하면서 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중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에 던지지도 놓았어요. 그럴 때 누가 이겼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이긴 거예요. 자, 10뿔을 가진 짐승, 거기에 뿔 3개가 빠지고 그 10뿔 사이에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 그 뿔들이 말도 하고 또 그 눈도 있고 그 뿔이 성도들과 싸우더라.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바로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겼더니, 그리고 완전히 성도는 져버린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이겼고 죽지 않았더라면 문선명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일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기별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어서 죽게 됐나이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알았다, 곧바로 가지 않냐고 며칠 있다가 그 뒤에 갑니다. 이미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나흘 만에 갔어요. 그럴 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마르다가 말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가자, 무덤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다 누가 볼 때는 끝났는데 그래서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잖아요. 그러나 구경꾼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산자같이 불러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그들이 이겼다고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고 하호하면서 잔치가 일어나고 그들이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죽이고 난 뒤에.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여기 작은 뿔이 어떤 뿔보다 더 작은 뿔이 어떤 다른 큰 뿔보다 큰 그 뿔보다 권세가 더 있어서 그 힘을 통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더니, 이건 어려움 짐작케 하면 됩니다.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은 내가 도왔다면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리라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신 걸 볼 수 있죠. 2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본적 이 뿔이 새로 나온 뿔입니다. 큰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 그리고 큰 뿔은 10개가 되는데 10개는 다 있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뿌리까지 뽑혔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어떤 뿔보다 권세가 더 있어서 이 권세를 통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이 나라를 얻게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18절이 나온 겁니다. 세상의 큰 짐승은
넷이 일어나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미래형을 썼잖아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8절.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그때는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사단의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적그리스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불법을 행하며, 불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법을 다 부셔뜨려버리고 불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의 성함으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나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리에 어긋나는 이런 법은 생겨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의 권세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진행시키면서 탄압하고 죽이고 또 완전히 손을 보면서 결국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수라장이 된다. 여러분,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도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적그리스도의 출현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웬만한 신앙은 여기에 다 무너진다 이거죠. 우리 매실나무가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나무는 고목나무 되어지고, 그래서 올해 잘라버렸습니다. 한 나무는 이 두 나무만 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두 나무 적은데 거기서 또 다 떨어지고 너무 아까웠고, 바람 불고 나 아침에 보면 다 떨어지고 막 그냥 놔뒀어요. 근데 아무리 강풍이 불더라도, 아무리 바람 불고 그러더라도 남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매실을 땄지만은 가장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일찍 더 이상 크지 않겠다 해서 땄는데,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못단 나무들에서 아주 보인대요. 그보다 더 크게 열더라 이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우수수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바람만 불더라도 떨어지고, 이슬만 맞더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데 끝까지 남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끝까지 남는 거.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끝까지 남는 자가 있다 이거죠. 끝까지 남는 자. 우리 성도는 끝까지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 남는데 여기에서 나는 도무지 못 믿겠어. 나는 도무지다. 이제는 한계가 왔어. 한계가 와서 할 때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힘을 빼야 수영을 하고 힘을 빼야 모든 것이 운동의 자세가 나오듯이, 여러분 신앙도 힘을 빼야 해요. 내 힘,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왜 이래 저래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되면 신경질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다 이거죠. 이때에 힘을 다 빼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오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누가복음 9장 24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서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이상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라. 이 나라는 18절로 가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그동안에 정말 한숨을 내쉬고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던 그들은 누리게 되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부흥토록 영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어떤 이경도 견뎌낼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미리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 깨어서 기도하라. 악한 세대가 불법을 장행하고 적그리스도가 큰 권세 열부를 가지는 그런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에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장악해서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싸워 이겼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이 불법의 장자가 나오겠느냐 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최악이에요. 미리 가르쳐준 이유는 이걸 알고 결국은 성도들이 이긴다. 결국은 성도가 이긴데 성도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나라를 성도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반드시 그 나라를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응하리라. 우리 가정에 응하리라. 우리 요한교회에 응하리라 하면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